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백성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귀한 지혜를 깨닫는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회개.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는 촛불을 2개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촛불이 잘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두 개를 켜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촛불은 우리가 흔히 회개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개의 촛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혹은 이제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던 자들, 처음에 오실 것을 기다리던 자들,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본문입니다. 연극을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연애할 때 서울에 있는 그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연극을 시작할 때 바로 연극을 시작하지 않고 꼭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분위기를 잡습니다. 뭐 바람잡이라고 하죠. 와서 괜히 썰렁한 농담 해가면서 막 재밌게 만들어요. 분위기를 밝게 이렇게 만들고, 연극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또 연극을 볼 때 가져야 될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연극을 보러 가서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약간 어색하고 막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렇게 바람잡이가 나와서 이렇게 한번 웃겨주고 가면 이제 분위기가 좋게 연극이 시작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준비가 매우 중요하죠. 이건 아마 이걸 부정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은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 큰 어려움이 없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모두 다 뭐가 중요하냐면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일을 할 때도 시간을 미리 와서 잘 준비한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예배도 그러는 게 좋겠죠. 예배도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세입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준비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그 무엇보다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아주 정리해 놓은 가장 간략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이 들어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오신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가복음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1장 1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그냥 짐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런 얘기가 나와야 딱 어울리겠죠. 그렇죠? 혹은 사실 2절에는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약에 인용된 말씀이 나온다면, 자,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으면 두 번째는 뭐가 나올 만해요? 구약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과 말라기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함께 인용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런 거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올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은 분명 바로 이 이사야서와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에 예언된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이 세례 요한의 탄생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마치 한나라의 역사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 게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할 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이 중요한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이 탄생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을 가졌었는지, 외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모든 세례 요한이 어떤 모양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파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한 것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입으로 전파한 모든 것들이 다 뭘 위한 거였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록했냐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먹는 걸 뭘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모와 식생활은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누가 만약에 낙타털옷 입고 허리띠 띠고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정상이다 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하겠죠.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복장이 아니었고요,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도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하게 하면서 이런 복장을 가진 사람으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외모와 식생활은 그 모습 자체로 무엇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거냐면 그가 바로 선지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와 말라기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학자들은 그가 가졌던 이 외적인 모습, 낙타털옷을 입은 것, 허리띠를 띈 것,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형상을 매우 닮았다고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는데, 그때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세례 요한의 겉모습,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이 겉모습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비롯한,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 안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의 사역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이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이에요. 사람들에게 거침이 없도록 이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귀한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여러분 본래 이름이 뭡니까? 본래 이름, 세례요한의 본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세례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이 세례고 이름이 요한이 아니고, 세례는 왜 붙인 이름이에요? 그가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사역했던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름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질 그 사역, 왜 세례의 사역을 했을까요? 그냥 전파해도 되잖아요. 아까 선지자의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돼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고 전파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실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시던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따르며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요한은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진리다 이러면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모인 그들에게 항상 전파한 게 뭐냐면,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심지어 그분이 얼마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냐면,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는 일은 집에서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선생이 되어 이러한 일을 했으니 너희가 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하는 사역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을 닦는 일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능력 많으신 분은 얼마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노예 입장에서 주인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례요한은 앞에 전파하러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사람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와서 막 세례받고 막 이러는데, 나는 가려지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거야,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겸손히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니까요, 세례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다 절로 갑니다. 어쩌실 겁니까? 다 절로 갑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이죠. 자기 사명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삶을 그렇게 주님도 위대하게 여기셨습니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베푼 그 물세례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 위대한 분이 뒤에 오실 건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행하실 것이 뭐냐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결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그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는 그냥 물세례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에게 나눠주실 성령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풀었던 물세례는 그 뒤에 성령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론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의 뒤에 오시는 더 많은 능력 많으신 분, 즉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한 예언적인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 자체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사역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시작했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물론 그는 입술로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입술로도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하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장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할 정치적인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심판의 길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로 취급받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나실, 가난한 집,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런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보여준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실 그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대강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대강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신 이 귀한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빠져 사망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그분 아니면 씻어질 수 없기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우쳐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점점 죄와 죄 아닌 것의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모든 진리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장합니다. 다 주장해요. 내가 그렇다는데 뭐, 이걸 무시하면 인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내가 진리고 내가 맞는 것이 다 진리니까 성경이 말한다고 진리가 무너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위에 자기의 진리가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성경으로 돌이켜 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주님 앞에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사역하며 살다 보니까요, 종종 이제 생명이 다해간다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시면 어떤 충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물론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야죠.
그러나 또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도록 도와드릴까요? 버는 돈 다 잘 써보셔요. 유서를 잘 써놓으세요. 유서 안 써놓으면 그 나중에 후손들이 싸워요. 그런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실 건가요? 부동산은 그 큰아들한테 주고 재산은 작은아들한테 주고 이런 거 권고해 주실 건가요? 근데 여러분 유서는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언은 꼭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뭐라고 유언을 꼭 남겨야 되냐면,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연습 좀 하세요. 연습 좀 하셨죠? 네. 재산은 주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 유언에 꼭 남기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그렇게 멋있게 유언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뭘 준비시키시겠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갈 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 씻음 받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주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잊지 않고 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죄 씻음의 회개를 전파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